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은 다 따라가지요. 예수와 함께 배에 따라 올라탑니다. 그런데 배를 띄우고 가는 와중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지요. 그 큰 놀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지진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놀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바다 밑에, 갈릴리 바다 밑에 지진으로 인해서 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갑작스러운 그 큰 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풍랑이나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렇게 큰 놀이 일어난 거면 대비가 됐을 텐데 갑작스러운 지진과 같은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바다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컸던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쩌면 이 배에 오르는 섬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인생의 큰 물결 가운데 닥칠 때가 있지요. 생각지 않은 물결들이 몰아닥칩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또 볼 수만 있었다면 그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텐데 인생의 큰 파고는 생각지 않게 밀어닥치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파고는 웬만하면 견뎌낼 수 있지만 큰 파고가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는 그 물결이 이 배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놀이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잘 주무시고 계세요.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파고가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함께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큰 사건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깨우지요. 깨우면서 주여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주변에 또 내 안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배에 물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깨워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큰 노래도 일어나지 않던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의 외침에는 반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외침도 부르짖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계속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일어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 파고에 의해서 이 배가 크게 흔들림에도 우리 주님은 깨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의 외침에는 반드시 일어나시고 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책망을 하시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울 필요도 없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지적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큰 이적이 임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많은 자들을 고칠 때에는 제자들도 굉장히 의기양양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최고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작은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탄한 길을 갈 때에는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작은 파고만 와도 또 이런 파고로 인해서 배에 물만 차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배와 함께 하시다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큰 물결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의심케 하고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23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으라는 법 없지요. 어쩌면 이런 물결이 왔을 때 여러분 이제는 전과 같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주무신다 할지라도 그 배와 함께 하신다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이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책망보다는 주님이 일어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계시기에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 번만 하면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정리가 되지요.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큰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또 따라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말씀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평탄해집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은 잔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놀이 일어나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놀은 잔잔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풍랑과 같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없을 땐 그렇게 요란스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파고들이 우리를 덮쳐오게 되고 우리는 요동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은 잔잔해진다라는 거지요.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덮을 수 있도록 그래야 내 마음의 배가 흔들림 없이 주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라 지방에 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귀신들은 알아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귀신이 들린 자만이 알아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오셨고 또 이 귀신을, 이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진리가 오면 비진리는 드러납니다. 이들의 귀신 들린 자 둘은 굉장한 파워가 있었고 힘이 있어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었지만 예수님이 가니까 꼼짝을 못해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지요. 아무리
그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면 비진리는 바로 드러나지요. 진리는 거짓을 드러나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둠들이 드러나니까 난리가 났지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길로 지나가는데 그냥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단방에 또 알아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우리를 괴롭히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다가 돼지떼를 보고 저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돼지떼에 가라고 명하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요. 자,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죽게 됩니다. 어두움은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돼지는 절대로 비탈을 내리달릴 수 있는 몸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 비탈을 따라 올라가는 건 가능해도 비탈을 따라 내려가는 건 불가능한 것이 돼지입니다. 그러면 이 내리달았다는 표현보다는 굴러 넘어졌다는 거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마리가 돼지가 귀신 들리면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괴상한 소리를 내겠지요. 그리고 이 뛰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뒤엉켜서 떼굴떼굴 굴러서 바다에 빠져 죽는 장면을 보면 어마어마한 두려운 모습이 되지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보내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재산상의 피해도 있겠지만 그들이 보기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귀신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고 또 빛이 임할 때에 그 빛에서 더 멀어지기 원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받아들이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지요. 어둠은 떠나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함이 돌아오지요.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올 때에 분명한 것은 그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주의 영광과 또 평강만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풍랑과 같은 작은 물결들, 큰 물결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의 어둠의 영혼 떠나가고 주의 말씀이 임하며 주님이 임할 때에 그 어둠은 사라지고 주의 영광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또는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